지난 한 주간 많이 더웠죠? 어젯밤에도 무척 더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전화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예, 그럼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든지요. 저 이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좀 기분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 설교라도 열심히 들으니 참 감사하다. 여러분, 밥 중에 최고의 밥은 무슨 밥입니까? 밥 중에 최고는 집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괜히 딴 데 헤매이지 마시고 벨리 주하나 교회 예배, 이게 이제 인터넷 보면은요, 다른 교회 예배도 이렇게 아래 쭉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 이 교회 예배 드려볼까 하고 괜히 이 목사님, 최 목사님한테 가지 마시고 벨리 주하나 교회 오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집밥이 최고예요. 집밥을 드시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가정에서도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김병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한국장의사에서 장례에 대한 절차를 의논하고 또 우리 딸 사위 이렇게 가정과 함께 잠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권사님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천국,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 26절에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 또 17절에 보면 영생,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영생 들어가거나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면서 또 돌아오는 금요일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우리 권사님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 누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삶에 필요한 말씀들도 나오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10장 13절로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두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17절부터 2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19장 20절에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고 관리예요.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들어보시기도 했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예수님 길 가실 때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물어보았던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 청년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공부하는 일, 직장 찾는 일,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일이 무척 어려워요. 그렇죠?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에게는 정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클로즈 닫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이 관리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관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직업입니다.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전문성. 그리고 그에 합당한 지식도 있을 터이니까 가능성도 있죠. 또 전문성도 있죠. 학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다고 했어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어떻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배우 작가면 1등일 것 같아요. 젊지요. 관리지요. 학식도 있죠. 거기다 돈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대단한 젊은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어릴 때부터 종교적으로 선행을 행하며 바르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20절에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척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했던,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청년, 그리고 관리. 제가 봐도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빠질 데가 없는 이런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오늘 17절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관심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당시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입니다. 관심도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퍼펙트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통찰력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물론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선한 분이니까 이 유대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는 걸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생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과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지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통찰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도 있어요. 그 진리에 대한 뭔가 탐구, 결단력.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길에서 그것도 꿇어 앉아서 그냥 조용히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달리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꿇어 앉아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죠. 확 달려와 가지고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액션을 무슨 액션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계신데 쫙 나타나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고요. 감정적이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막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좀 책망 듣고 난 다음에는 너무 슬퍼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한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청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구원에 대한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성경 본문만 보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만나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인데 그런 마음의 생각은 해봐요. 그 뒤에 사건을 알 수 없지만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영생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도 별로 안 하고요. 또 청년으로서 전문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열정도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통찰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오늘 여기 목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도 계시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학식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이 좋을 수도 있고요. 집안이 좋을 수도 있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일 수도 있고요. 통찰력도 있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젊은이의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이 젊은이가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선한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 중심에 이 청년을 붙들고 있는 주인을 본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재물,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의, 내 공로,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근본적인 파워는 바로 물질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물질을 내려놓으면, 네가 제일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주님,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물질로 따져보면 누가 더 물질이 많았을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삭개오는 그것을 내려놓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영접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이 물질을 내가 내려놓을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내세보다는 현세가 중요한 것이지, 어찌 보면 영생보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그 사람, 그 청년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정한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말 우리 안에 다른 주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주는 이 영원한 생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구원의 생명이고, 이것은 율법을 준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얻어지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재물, 물질, 이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방해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놔라.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대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청년을 칭찬해 주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래? 참 훌륭하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야지. 누가 영생에 들어가겠어?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공로예요. 내가 했던 공로, 나의 의, 자랑.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자기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자기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공로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공로만 의지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먼저 내 의의를 높이고 내가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 열심, 내 의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파운데이션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청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그 후에라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 청년에게 내려준 은혜가 크다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나온 거죠. 소문을 들었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든 은혜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온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 은총, 그레이스, 그게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임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은혜를 거부해요. 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는 그 물질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내세에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성경은 다 지킬 수도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킬 수도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지킬 수 없는 내용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은혜를 받았어요.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과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헐리우드 액션으로 탁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올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마음을 열고, 이때 당장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성경에 더 이상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물질만 의지하지 말고, 현세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에 주실 주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 이게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13절로 16절, 그리고 그 뒤에 23절로 31절, 마치 마가복음은 샌드위치처럼 어떤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앞뒤로 이렇게 감싸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뒷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을 얻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15절,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어린아이가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like a little child,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15절 스크린이 되나요? 15절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든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받든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영어 성경에 있는 receive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에는 데코마이, 이거는 받아들이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요.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요즘 수요일에 그 잔 웨슬리의 그 생애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앞으로 한번 4번이나 5번 정도 더 하면 이제 끝나게 될 텐데, 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예.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준비하는 데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10분에 그거 압축해가지고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분이 너무 짧아요. 그래요. 그래도 더 이상은 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딱 10분에 맞춰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데, 이 잔 웨슬리의 영적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잔 웨슬리의 설교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 말씀과 비슷해요. 주를 믿는 작은 아이가 되라.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를 믿는? 주님을 믿는 little child, 작은 아이가 되라. 즉 다시 말하면 내 행위,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내 공로, 이거 의지하지 말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형식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속사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내 노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뭐 어린아이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순수함, 겸손함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성이에요. 의존. Reliance on Jesus Christ only.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의존성. 여기 청년은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예요. 내가 지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된다. 나를 믿는 작은 아이처럼 돼야 된다. 작은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온전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내 공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자네슬리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규칙주의자라고 했어요. 규칙도 잘 지키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웨슬리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규칙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위에 세워야 되는 신앙의 형성이지, 주님은 내가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네가 붙들고 있는 거, 네가 집착하고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이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우리들도 내 행위와 내 선행과 내 신앙의 어떤 규칙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는 그런 감격과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응답하고 그것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해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릴수록 그래요. 그렇죠? 이태원 목사님. 왜냐하면 이태원 목사님은 이제 자녀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아이들도 그랬지만 이제 목사님이 찬양하고 설교하거나 뭐 이러고서 이제 아니면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딱 달려온다고요. 조금 아까 집에서도 봤어요. 차도 같이 타고 왔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또 아빠 그래요. 이게 아이들의 의존성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조금 나이가 먹으면 좀 변질되긴 하죠. 그렇죠? 나이 들면 변질이 되는데 어린아이, 작은 아이들은 그냥 1시간만 헤어져 있다가 만나도 아빠,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의존성이에요. 걔가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걔가 뭐 돈을 내나요? 뭐를 하나요? 그렇지만 그 아빠, 엄마를 의지하는 그 의존의 마음, 그걸 예수님이 like a little child, 작은 아이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딸이 이제 시집 갔지만 어릴 때 이렇게 만나면 그냥 옆에 돌아보지도 않고 아빠 그러면서 막 손을 들고 뛰어오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이렇게 선해요. 옆을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아빠인 거예요. 그냥 엄마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런 믿음 위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려가지고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나를 믿고 따르고 네가 집착하는 거, 거짓된 주인들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함의 노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후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선행을 행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김병혜 권사님 지난 1월에 제가 신방을 했었어요. 그때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먼저 떠났고요. 이제 또 뭐 가진 것도 많지 않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의존적이고 순수하고 겸손한, 물론 저는 짧은 1년만 교제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병중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부르셨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는 장례를 치를 때 목사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어도 정말 이분이 구원받았을까? 그건 저는 몰라요. 제가 판단하는 건 저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면서 천국의 소망을 나누고 예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분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님이실 거야. 그런 확신. 제 인간적인 감정의 확신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그런 확신인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청년처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이 있고 주님이 계셔서 이루어지는 삶인가. 물론 우리 자신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해요. 그거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청년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아이, 주님을 믿는 작은 아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정말 구원받은 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아이와 같이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돼서 정말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집착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며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